어제 새벽은 유다에 머물른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기독교가 사마리아 성에 전해졌고, 그 사마리아 성의 복음을 전해지는 데에 크게 앞장섰던 인물이 빌립 집사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은 역사적인 일입니다. 유다와 사마리아의 관계는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었고 원수시 여기는 관계였고 큰 장벽이 있었는데, 유다에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갑니다. 복음은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또 이 얘기입니다.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복음 전해질 때 크게 사용된 인물이 사도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평신도 사역자를 통해서, 집사를 통해서, 빌립 집사 등등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이런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주 앞에서 큰 일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은, 여러분 오늘로 얘기하면 목사, 전도사, 장로님 이런 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성도들이, 성령 받은 성도들이 누구나 다 함께 하는 겁니다. 아멘이지요? 예. 자,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졌더니 어제 또 드렸던 말씀이죠. 그 성에 큰 기쁨이 가득 찼다. 암울한 도시였습니다.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우울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런 도시에 기쁨이 넘쳤다라고 하는 것 어제 말씀드렸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시몬이라는 사람,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잘 아시지요? 시몬, 돈을 주고 성령을 사려 했던 사람, 이 정도는 우리가 상식으로, 성경 지식으로 아는 내용인데,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늘 이 새벽에는요, 이 돈을 주고 성령을 사려 했던 이 마술사 시몬, 그가 과연 무엇을 잘못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추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쭉 읽어보면 13절에도 이제 설명되고 있습니다만, 이 시몬, 빌립이 전도할 때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인물입니다. 빌립 집사가 열심히 전도할 때 또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빌립 집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표적과 기적을 보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구나, 그거 깨닫고 자기도 성령을 체험하고자 하는 이런 욕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시몬이 빌립 집사님을 따라다니면서 봤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구나. 그걸 보면서 이렇게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깨달았단 말이에요. 성령을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주시는 거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임하는 그 참 좋은 게 뭔가? 그렇구나.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를 증언케 하는 능력이 있구나. 성령은 우리를 담대케 하는 능력이 있구나. 성령은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이런 능력이 있구나. 그 성령 나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겠구나. 이러한 선한 쪽으로 이게 발견했어야 되는데, 이 시몬은 성령 받으면 기적을 행할 수 있구나. 기적을 행하면 내 이름을 드러낼 수 있겠구나. 사람들이 나를 높여줄 수 있겠구나. 이런 인간적인 욕심, 욕망, 이것이 가득 차가지고 그 성령을 돈을 주고 살려고 했던 거예요. 자, 18절 19절 말씀 쭉 내려가서 봅니다. 18절 19절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라.
돈 주고 성령 받아서 자기도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한테 자기를 뽐내고 싶은 이런 욕구, 이런 욕망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제대로 되는 은혜가 임하면, 복음이 들어오면, 말씀으로 나를 채우면 여러 가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같이 고백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변화가 생깁니다. 말씀으로 심령을 채우면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늘 하는 얘기잖아요. 가치관이 변하고요, 언어가 변하고요, 삶의 방식이 변하고요,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요. 이게 예수 믿으면, 은혜가 임하면, 복음이, 말씀이 심령에 채워지면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변화 중에 하나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음이 들으면 사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욕심을 버려놓게 됩니다. 전에는요, 세상 게 그냥 다 좋았어요. 세상 부귀 영화가 좋았어요. 세상에서 출세가 좋았어요. 세상에서 성공이 좋았어요. 막 교만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은혜가 들어오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니 여러분, 땅의 것은 다 헛되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지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 두고 썩지 않는,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 두는 이러한 신앙의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자, 시몬, 뭐가 잘못됐는가?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믿고 세례를 받았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다 보며 세상 부귀 영화는 별게 아니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겠구나, 썩지 아니할 것을 바라봐야겠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변해야 되는데,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여전히 땅에서 이름 내고, 땅에서 높아지고, 땅에서 박수 받고, 땅에서 잘 나가기를 소망하는, 그게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9절 말씀 읽으면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추적해 봤잖아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크게 놀라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자칭 큰 자라니, 스스로 자기는 큰 자다, 이 교만됨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름 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안 바뀐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빌립 집사를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들었고, 구원받아야겠다, 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았지만,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었지만 자칭 큰 자라, 이게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자기도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게 잘못된 거구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고, 아까 말씀했지만 복음이 들어오면, 은혜를 받으면 변하는데 변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여러분, 근본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근본이 안 바뀌었어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 이 성전 뜰을 밟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받으면서 여러분, 근본이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욕심을 버릴 수 있는, 사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있어야 여러분, 땅의 것에 매이지 않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포로된 자들에게,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다시 반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포로된 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여러분, 자유를 누리십니까? 오늘 자유를 누리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목사님, 언론의 자유? 아니, 그런 자유 말고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인권을
아니 그런 것 말고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인생은 다 무엇인가에 매여 산단 말이에요. 물질에 포로되어 살고 학문에 포로되어 살고 다 무엇에 매여 무엇에 눌려 종되어 사는데, 자, 이런 근본의 자유를 누리는 것 여러분 사심이 내려놔야 돼요. 이런 변화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해 봅니다. 시몬이 뭐를 잘못하고 있다고요?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한 것이고요. 시몬이 뭐를 잘못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는지 권능을 주시는지 그걸 제대로 모르는 데에 그의 잘못이 있었던 겁니다. 성도님들, 왜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부자 되기 위해서입니까? 출세하기 위해서입니까? 성공하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교회 속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받습니다. 우리가 왜 직분을 받는 겁니까? 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능력 받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한 곳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자, 이 말씀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왜 능력을 주시는 건가? 자, 시몬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 16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하나님이 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건가? 왜 주셨다고요? 보세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능력 주셔서 그 능력 속에 말씀을 말씀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시몬은 능력받아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시몬의 잘못이었고요. 자, 하나님의 은사를 합당치 않게 구한 자의 결과가 20절 21절에 말씀됩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길될 것도 없느니라. 성령을 욕심에 가득 차서 구했던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려고 했으니 내가 은과 함께 망할지니라. 아주 엄한 아주 무서운 심판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말씀 속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신령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는 거예요. 오늘 제가 50장 찬송을 불렀는데 여러분 성령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귀한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고 싶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그냥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나한테 어떤 달란트가 있는가? 내게 특별한 게 뭔가? 그 모든 것 이유 없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유 없이 나에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다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주시겠지,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냥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냥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신령한 것을,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제한 없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을 받는 원리입니다.
이유 없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지금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주의 이름으로 이름 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세요. 이름 없이 하는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배워서 알고 있는데 실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자꾸 돈으로 뭐든지 다 하려고 하는 시몬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는 습관이 몸에 배서 세상은 돈으로 뭐든지 다 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도 돈으로 뭐가 다 되는 것 같아서 돈으로 사람의 마음도 살려고 하고, 아이 목사님 언제 그런 적이 있나? 우리가 헌금 왜 하나? 그냥 받은 은혜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만분지 일이라도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하면 누가 알아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 이게 다 시몬과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유 없이 무조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냥 하나님 앞에 표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제한 없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하고요, 내일 또 이어서 계속 살피도록 하겠습니다.